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은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이제 21가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기도 예배의 원리 5가지 중에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참된 감사를 누리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치유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깊은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 가지고 치유하시고 나의 육신 곧 삶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터지고 이게 결국 영적 문제입니다. 재앙이 터지고 혼란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 특히 지금은 정신적인 질병 시대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정신적인 질병 시대죠. 그러면서 분쟁할 수밖에 없어지죠. 그래서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 성경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치유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실제 권능을 줘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실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치유받아야 할 근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문제죠.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상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래 함께 하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상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온 12가지 문제가 이 근본 문제지만 사실은 영원한 문제고 오래된 문제고 또 지금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은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병은 계속 급증하고 의사도 과학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병이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정신분열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불렀죠. 원하셔서 불렀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처럼 원하셔서 불러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 현장에 가가지고 그 어부들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미리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사단이 12가지로 묶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병든 자와 약한 자가 치유되고, 그러면서 또 제자들을 산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참된 복이 뭐며 참된 기도가 무엇이며 참된 인간관계가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랬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또 그 창세기 3장에 12가지 사단이 묶고 있는 현장에 파송해갖고 실제 증거도 보게 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이 떨어져서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이런 비유로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질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고 그걸 미리 또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그런 시대죠.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잘못해갖고 얼마나 잘못했냐면은 형이 말하자면 동생의 아내를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했다고 그거를 가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잘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도 뭐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 사람들은 대답하는 것이 이제 다 이거 틀린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을 했죠. 그때 그것이 진짜 복이다. 진짜 복이 뭐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변화산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시간이 온 거죠. 그죠? 그때부터 사실은 치유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한 거는 성령님인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를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막 항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거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맞죠. 사탄과 지옥과 재앙을 꺾을 그리스도는 맞죠. 근데 베드로의 영적 상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혼란한 상태예요. 왔다 갔다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치유는 그때 시작을 하는 건 아니죠. 아직.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딸로 불러서 변화산에서 모든 체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갱신되어지는 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이 온 거죠. 그것이 이제 치유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는 근데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40일 동안 3번을 죽게 강구했는데 치유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겠다. 교만하지 않게 하고
네 그 연약한 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겠다. 너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만 바라봐가지고 성령 충만이 지속돼서 계속 그 때문에 주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하나님의 회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받고 싶은 거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다 누군가는 뭐든지 조금이라도 치유받을 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깊고 조금 얕고 조금 개인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그러나 나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빨리 치유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복음이 자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서서히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제가 별로 말을 안 합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이런 많은 환자들을 만난 그런 현장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된 것을 좀 하나님 많이 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막 누워서 절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일어나는 거는 좋은데 너무 빨리 일어나니까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일어난 줄 알고 그냥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인사를 하지.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치료해 주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을 좀 알게 하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문제를 줘서라도 하나님 만나게 한다. 그거를 또 깨달았어요. 저도 문제 가운데 하나님 처음에는 막 그거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조금씩 알게 하면 서서히, 저는 엄청 서서히, 여러분보다 훨씬 서서히 치유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완전하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빨리 치유해 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짜 빨리 치유된 분들은 진짜 그냥 세상으로 또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거의 다가. 그래서 오히려 서서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근데 치유된 분들의 공통점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로 보면은 굉장히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막 기다려요. 그 시간을 막 기다려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면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순종해요. 제가 지금 현장에 가는 중에 이제 이렇게 주 몇 군데 다니면서 태백을 가는데, 태백에 늘 가면 80대신 어르신이 계셔요. 이 어르신이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2번이나 교회 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하다가 굉장히 멀쩡하게 아주 팔팔하게 다니시다가 어느 날 안전변경 된 거예요. 못 일어서게 된 거죠. 그게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런 분인데 우리가 갔을 때 굉장히 못 일어나고 이제 있더라고. 막 울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딸들의 말을 안 듣고 교만해요. 내가 너무 갈 기회가, 한 번은 또 친구가 또 장로님인데 가자 그래서, 친구가 너무 교회 돈 다 갖다 주는 것 같아가지고, 야 니는 니나 먹고 살지 왜 교회에 돈 다 갖다 주냐고, 나는 그런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막 그랬대요.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딸들이 말했는데도 안 들어. 가가지고 교회에서 또 헌금할 때 헌금한 사람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헌금하는 사람 자랑하려고 교회 불렀나, 여기 또 뿔따고 나가, 죄송합니다. 이 사투리인데 아주 막 성질이 나서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 깨달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빨리 여기에서 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진짜 당신이 이 문제가 온 것이 그냥 단순한 이 문제가 아니다. 원래 이 문제가 있기 전에 당신은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 문제가 뭐냐?
그거를 이제 근본 문제. 이 문제가 벌써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때부터 당신에게는 이미 저주 재앙,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사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온 문제이지 지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실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사람은 또 사례를 얘기해 줬죠. 그분도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은 나는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난 감사하다. 오직 그리스도 나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일어났어요. 제가 있을 때 일어난 게 아니고 제가 어디 없다가 다시 왔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분 일어난 거 아니냐고. 저는 내 상관이 없다고. 그 말씀만 선포하고 같이 뭐 그분의 믿음이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도 이제 진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늘 우리 그 수요일날 가는 시간 늘 기다려 그 시간을. 근데 뭐 앉아 계시니까 다른 사람 만날 길도 없고 제일 구석에 있어요. 구석진 데 집이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이고 그 좁은 데서 할머니하고 두 분이 사는데 어떻게 사냐 막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막 컴컴하고 어둡고 막 힘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같이 갔지만 그랬는데 거기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제 정말 오히려 그 집이 밝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막 이 날을 꼭 저희들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죠. 그러면서 참 갈급할 뿐만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는 딱 그 말씀을 예를 들면 복음 편지를 했다 그러면 일과를 했다 그러면 일과의 그 말씀을 다 찾았어요. 다 찾아서 묵상하면서 기록하면서 씁니다. 예, 그리고 막 암송될 정도로 계속. 그리고 찬송도 막 마음에 오는 게 있으면 막 따로 적어요. 노트를 막 어마어마하게 계속 달력 찢어가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 한 건 좀 사세요. 그랬더니 이제 새 거 사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오거든요. 그럼 숙제를 다 가자마자 이제 숙제 검사 안 하면 또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할까봐 숙제 했는 거 갖다 가져오세요. 그러거든. 그러면 잘 하셨어요. 계속. 이게 이제 얼마 안 됐죠. 만난 지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명절에 이번 가을 명절에 제가 못 가가지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전화를 드렸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뻐가지고.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막 목욕하는데 이때까지 다리가 한 번도 안 피졌는데 다리가 쭉 피졌단 말이에요. 다리가. 그 실제 가보니까 진짜 피졌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바람도 쐬면서 걷는 연습도 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걸 가능성 안 믿었어요. 솔직히. 근데 계속 그냥 복음만 얘기한 거죠. 그분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면에서 내보다 더 믿음이 좋아한 거지. 그죠? 내보다 더 믿음이 좋아한 거지.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일어난 것에 다리 편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뭐 옆에 온 요양보호사 아줌마는 뭐 내가 운동을 많이 시켜줘서 일어났다고 막 그 사람은 불신자거든요. 운동 많이 시켜줘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그 일어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마라. 누가복음 10장 그 17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거 막 제자들이 막 간증했잖아요. 예수님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미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조가 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너희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20절이야. 그게 뭐예요?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예,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그런 바로 내 생명,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다 주셨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에 집중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한번 초대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동생이 있었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뭔 말을 할까 입술만 보고 딱 그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마르다는 뭐냐,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막 대접하려고 분주한 거예요. 뭘 만들까, 뭐 말이야, 이것저것 막 오만 거 만들려고 막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앉아만 있게 말고 좀 저를 도와가 좀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앉아만 있게 하지 말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한 가지만 해라. 뭐 말 만드는 게 좋은 거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근데 이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를 택했기 때문에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 원하는 거는 이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정말 말씀에 집중할 때 분명히 우리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성경 66권도 전부 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 복음이신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실제 오신 것을 말하고 서신서나 사도행전은 그 증거를 말하는 거고 계시록은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면 걱정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전부 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해놓은 말씀에 집중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 모르고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른 게 각인될 뿐만 아니고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이 되다 보니까 안 바뀌고 계속 그게 이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문제는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결국은 죄 문제고 그 사단에게 속은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사단의 건세를 머리를 꺾을 건세, 그죠?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실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최고 중요한 게 뭐라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빨리 눈치를 채고 가장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의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옛날에는 길가 밭에 있으니까요. 다 물어가 버린 거예요. 새가 다 물어가 버리잖아 그 씨를.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이 되느냐? 다 빼앗아가 버렸냐? 그죠? 그리고 또 자꾸만 염려하면서 내가 앉아 있는 건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가시밭, 돌짝밭, 그죠? 가시밭에, 돌짝밭에.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각인 뿌리 체질 바뀌면 영적 상태가 옥토밭이 됩니다. 옥토밭이 돼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예수님은 원하셔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그 자부심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죠. 그 자부심과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그 로마 속국이 되고 핍박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구원받은 자, 멸망받을 자에게는 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예배드리고 뭐 말씀 듣는 시간이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가 인간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로 딱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그렇죠? 예. 결국 뭐 가지고 속였습니까? 선악과라는 먹는 거 가지고, 그렇죠? 우리 육신에 가지고, 우리 현실 문제, 우리 육신에 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육신을 속인 것 같아도 속은 당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그죠? 바로 나가 속은 거예요. 근데 물론 배후에 사단이 속였지만, 뱀을 이용해서 속였지만, 사단을 예수가 또 꺾으셨어요. 그런데 속은 나는요, 속으면서 와 있는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요. 이게 나도 모르게 움켜잡고 있는 게 많다니까요. 길들여져 있는 게 많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끝내버리겠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죠? 예. 정말로 이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네피림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이 돼버리니까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게 집착하고 중독이 빨려요. 그 세상에 많은 영웅 호걸들이 나왔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 잘 아는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시저 이런 정말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국사 세계사 시간에 막 배우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막 시험에 나오잖아요. 막 배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네피림 문화예요. 예. 이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전부 이런 문화들이에요. 음란 문화 전부.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문화로 완전히 장악되니까 심판 계획을 세운 거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6장 14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너희 후손을 위해서 만들어라. 20절에 보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만의 시스템, 나만의 행복을 누리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그런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밤에는 뭐냐, 제가 밤에 따로 또 와가지고 그런 시간을 제 나름대로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방주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8명밖에 안 됐지만 방주에 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죠?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또 쌓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야, 우리 성공하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광명의 천사는 야, 우리 성공하자. 함께 성공하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성공. 그 성공을 미끼로 던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도록 하는 게 사단의 굉장히 계략이고 전략이죠. 예.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주 모델적으로 언약적 축복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죠. 복의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불러가지고 시대적으로 대표적인 축복. 그죠? 너 후손으로 천하 만민을 살릴 것이다. 너로 인해서 큰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모든 대적이 산산이 너를 대적하는 자는 무너질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그죠? 이런 불가항력적인 축복. 예. 그리고 너희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언약적 축복을 전달할 말하자면 기념비적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미 생명 주셨고 거기에 따라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도 나올 때 절대 불가능한 애굽이었잖아요.
거기에 양의 피 바르는 날, 그죠?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오게 되잖아요. 모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양의 피를 바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복음과 관계되고 복음 중심으로 되어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굉장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모두 합친 지혜보다도 더 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안 되고 자꾸 갈등하고 있죠? 그거는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누림이 안 돼서 그죠? 예, 그 복음의 누림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겠느냐, 그죠? 그러려면 먼저 나는 죽고 나를 먼저 세 가지를 잘 하면 돼요. 간단하게 세 가지. 첫째, 세 가지는 뭐냐?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고 누리고 찾으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럼 먼저 뭘 버리면 되냐? 뭘 버리면 되냐? 나의 체질을 버리면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마는 그 영적인 상태는 아니었죠. 예, 옛날 체질이었죠. 그리고 오직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저기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3개를 지읍시다 이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모세를 통해 역사한 그것도 붙잡아야 되고 엘리야에게 하신 그것도 붙잡아야 되고 누구든지 한 명 되면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오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나도 모르게 이 체질이 된 거. 이게 창세기 3장 가운데에 말하자면 사단의 것으로 심겨지는 그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 아닌 건 줄 알면서도 움켜잡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죠? 내 생각도 사실은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예. 좋은 것도 좋은 것 때문에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옛날에 뭐 성공했는 거 이런 것도 버려버려야 돼요. 지금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그죠? 그리고 뭐 나쁜 과거에 나쁜 거 상처 이미 끝낸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지. 버려버려야 돼요. 그죠? 내 막 성공했는 거 이런 거는 막 계속 기억하거든요. 그때 뭐 이래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것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때는 그 시간이 성공이 시켜줬지만 지금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실패한 것도 내가 뭐 이래 잘못해가 실패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뭘 누리느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낸 사실을 누리면 됩니다. 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죠. 예. 그래서 다 끝내신 그분 이름으로 모든 문제, 사건 이런 것 누리시고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적 출애굽인 겁니다. 그죠? 네, 이거를 정말 누리십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뭘 찾으면 되냐?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면 돼요.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죠? 예, 실패한 나, 하나님 떠난 나, 그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단을 이 각인시켜놓고 뿌리내리고 체질 만들어 놓은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뀐 나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려면 주인부터 바꿔야 돼. 아시죠? 주인부터 바꾸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 이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 될 때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버리고 누리고 찾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래 하면은 결과로 오는 게 뭐냐? 그게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이 증거들이요 현장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한테도 계속 일어났잖아요.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별로 말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좀 잘 잊어먹어요 또. 그게 은사인지 잘 잊어먹어. 증거난 것도 잊어먹어. 그리스도는 안 잊어먹는데 다른 거 다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반드시 이 결과는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갈보리산의 언약 그거 붙잡고 감람산에 집중한 사람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때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말해요. 그죠? 요엘서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시겠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 그죠? 그대로. 예. 그리고 좀 전에 말했죠.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의 성취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난 게 뭐냐? 국가가 담당하지 못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국가가 영적인 병 담당 못합니다. 의학이 과학이 감당 못합니다. 지금. 그죠? 이 영적인 병은요 저와 여러분만 치유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복음 가진 사람.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진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도 나타납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불치병 이런 것들을요 국가가 손 못 댑니다. 근데 이러한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 그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병이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 실제 몸이 안전병보다 더한 게 영적인 안전병이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입니다. 예. 거기다가 절대로 못 가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병병자와 안전병이가 치유되는 역사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이 그 정치인을 잡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죠? 흑암이 꺾이면서 정치인을 제자로 세우고 이런 일들이 나요. 우리 교회가 영월 문수도 막 제자로 세워요. 안 그래요? 그런 축복이 이런 기도하면 됩니다. 예. 정말로 사도행전 16장에 이 뭡니까? 점수를 하는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들 이 지역에 경제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여기 전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꺾어버리니까 이 경제인들이 막 모의를 해가지고 작당을 해서 바울을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에 넣은 것이 또 역사였죠. 그죠? 거기에 막 굉장히 옥문이 열리면서 큰 간수가 막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집이 다 보고만 했죠. 근데 로마 시민권 그때 보여주면 되는데 다 끝나고 보여줬죠. 왜 그러냐? 대접을 받고 거기 세워놓은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와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고 떠나요. 예.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사실은. 예. 정말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막 우상 숭배하는 꼭 우리 영월 지역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에베소 지역이 지금 완전히 그런 우상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막 치유의 역사들이 실제 바울의 손수건에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도 치유되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도자에게. 그리고 얼마나 갈급한 사람이 많으니까 앞치마나 손수건 잡고도 나으려고 그랬었기에. 그죠? 그만큼 이 땅에 갈급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만 쳐다보지 말고 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결국은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을 깨달았다 그랬죠. 그죠?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한 곳에 머물게 하려 하고 또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려고 한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죠. 예, 그걸 깨닫고는 이 바울은 오직 이 복음 가지고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 거죠. 그런데 로마도 보아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은사 받고 이런 뭐 환상을 보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이제 여제자들이 이 바울을 보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이랬죠.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도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내가 잡은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려도 나는 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정말로 이 복음이 저 병든 정신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또 무슨 질병이나 이런 거 온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겁니까? 이번에 장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존심 상했다 그랬잖아요. 막 너무 이 암이 온 사람, 절대 예수 안 믿는데 암이 온 사람 붙여주면서 막 지역에서 집중기도한 거를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좀 자존심 상했다. 왜 그러냐? 복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정말로 복음이 저 완강한 사람이 아플 때 암 걸리고 불치병 걸렸을 때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막 줄 정도로 그렇게 싸구려 그냥 싸구려 그런 거냐 말이죠. 그죠?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정말로 안 들으면 다 죽어요. 누구든지.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 안 받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니까 자꾸.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가졌다면은 정말로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말씀에 집중한다면은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더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다라니까요. 예.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조금 천천히 치유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게 더 좋고요. 정말로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병을 줘서라도 문제를 줘서라도 복음 붙잡게 하는 게 그게 더 큰 사랑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단도 이 치유를 하고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사단도요. 그래서 지금 뭐 명상, 접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3단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 불교라든지 저 템플스데이 이런 걸 해가지고 108배, 3000배 이런 걸 하면서요. 얼마나 지금 많은 이런 병자 치유하는 게 있습니까? 정말로 병만 치유받을 목적이라면 거기 가셔요. 차라리. 거기 가시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단이 치유한 거, 예를 들면 사기꾼이 나한테 돈 1억을 줬는데 그냥 주겠어요? 그죠? 그냥 주겠냐고요. 줘놔놓고 자기 아무 이득 없이 주겠어요? 줘놔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혼을 뺏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모든 삶을 다 뺏어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집중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게 치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꾸 답답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치유하고 마음도 생각도 자꾸 치유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자꾸만 불신앙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치유가 목적이 되지는 말고요. 이 병든 것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직 복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단을 쌓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단은 어떤 단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서로 세워야 됩니다. 각자의 가장 행복한 시간, 그죠? 그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조건이나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의 누림입니다. 복음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면 되냐? 나의 신분,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는 그 신분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 따라온 이 권세, 12가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신 것,
번세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정말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붙잡고 그 언약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언약적 기도를, 단을 쌓는 그런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힘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영적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월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이 한 주간에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